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시간은 잠시도 멈추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이만큼 와 있고 또 돌아보면 이만큼 와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저는 아직도 어릴 적 살았던 그 아파트가 생각납니다. 그 집이 생각나요. 저의 동생과 억지로 주기도문을 외워야지만 잠들어야 했던 그 침대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 시절 저희 부모님의 얼굴도 가끔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단계 아파트 21동 106호에서 살아가던 어릴 적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저는 제 기억 속에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있고, 또한 다음 세대로 불렸던 저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 부모 세대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한 세대는 가고요, 한 세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일만이 아닙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생 가운데 시간은 동일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어릴 적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라고 불렸습니다. 장성하여서 현재를 이끌어가는 세대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늙고 난 후에는 오늘을 있게 해준 지나간 세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시간이 지나니까 모두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이것이 모든 역사에 존재하는 인생들이 맞이하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정말 이 가나안이 보이는 땅까지 인도하여 드렸는데, 이제 모세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아, 나의 때가 다 지나갔구나. 아, 나의 사명의 마지막에 다다랐구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새로운 세대의 리더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의 리더로 세워주셨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땅을 분배하게 하셨으며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시는 이 장면 속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복음적 교훈을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다룰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사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다고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용받고 싶다면 내 맘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과연 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큰 걱정이 찾아왔어요. 과연 저 백성 어떻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투성인 거예요.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불안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출애굽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가로막힐 때에 야, 우리는 끝났다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때가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결국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볼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 없는 양이 될까봐 걱정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목자 없는 양이 어떻길래 모세가 걱정한 걸까요? 목자 없는 양은요, 여기저기 흩어져 버립니다.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요. 위험이 다가오면요,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양의 특성을 알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양의 특성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면요, 먼저 양은요, 따라가는 습성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가는 습성. 그래서 양들은요,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양의 꽁무니를요, 무작정 따라갑니다. 이유도 묻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요. 앞에서 가면요, 따라가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또한 양은 주의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환경을 잘 살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위험한 곳으로 자주 들어가는데 벼랑으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가시덤불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양은 겁이 너무나 많아서 쉽게 놀라기도 하고, 무엇보다 방향 감각이 너무나 없어요. 방향 감각이 너무나 없어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목자가 없는 양은 결국 방황하게 돼 있어요. 위험한 곳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다가 함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7월 초에 터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아직도 그 기사가 인터넷 뉴스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터키 게바슈라는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목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1,5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갑자기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저 벼랑으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한 마리 양이 벼랑으로 뛰어내리니까 함께 있던 1,500마리의 양이 함께 벼랑으로 다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450마리의 양이 죽어버렸어요. 그 나머지 살아있는 양은 왜 살았는가? 먼저 죽은 양이, 떨어져 죽은 양의 쿠션 역할을 해줘서 그 양들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뉴스에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 없는 양은요, 언제 어떻게 어떤 위험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양에 비유한 거예요. 모세 자신이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리더를 세워 주시옵소서.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 것은 모세는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처럼 똑똑하고 방향 감각 있고 힘도 센 후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을 높이면서 나와 같은 자를 좀 세워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굳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모세였다는 것이죠.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잘 배운 사람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어요. 애굽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애굽의 좋은 교육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는 학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지혜로서, 그의 경험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았어요. 모세는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리더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탐구하고 개척하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리더였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간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리더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달라는 간구는 자신처럼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세워달라는 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모세가 지금 간구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죠. 리더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그 뒤를 이스라엘 민족이 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로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리더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성도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성도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질문을 하시고 3번에 걸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에게 맡기셨다고 해서 베드로의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기셨다고 해서 이제는 너의 양이야, 베드로 너가 책임져야 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에게 맡길 테니 나의 양을 먹여다오, 나의 양을 쳐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독단적으로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 성도를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맡은 무거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역했다는 것이죠. 왜냐?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음을 잘 내딛어야 따라오는 성도들이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점점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신도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부수적인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복잡해지고 바빠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본질적인 사역에만 집중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 리더가 먼저 복음으로 바로 서고 복음으로 바로 걸어가야 따라오는 교회가 함께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담임 목회자가 매주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이 담임 목회자가 이 교회의 법적인 대표자로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담임 목회자의 양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요, 목회자를 교주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거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의 양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의 주인도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양일 뿐이지 결코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 없죠. 결국 목회자와 성도는 모두가 다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의 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회의 성도예요.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에 앞서서 먼저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하나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지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 직분을 제가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직분을 깔보고 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역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워요. 제가 부목사로도 있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담임 목회자의 자리는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목회자는 늘 올바른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야겠죠.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한 것과 같이 목회자는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야 돼요. 주님을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 따라가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만 잘 따라가면 될까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따라가는 양이 되면 될까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다 계세요. 성령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모두 각자의 가정을 이끄는 리더시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리더시고요, 여러분 어떠한 특수한 관계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인데, 우리 모두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따라가면요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나의 발걸음을요 나의 남편이 쫓아오게 될 것이고, 나의 아내가 쫓아오게 될 것이고,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쫓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길로 잘 걸어가면 나를 따라오는 자들도 역시 나를 따라서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로 잘 걸어가면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함께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담임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연약해요. 저도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밖에 도우실 분이 없사오니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의 길로 걷고자 힘쓰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것은 성령이 머무는 자가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를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임자로 누구를 세우셨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왜 여호수아를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의 조건을 키나 용모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별이나 출신 같은 외적 요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이유가 외적 요소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가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별을 보세요. 성별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성별과는 상관없이 사람을 세워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상입니다. 여성은요 카운터도 안 해요. 숫자로도 안 세는, 참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한 그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성들을 택하여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 드보라가 있죠. 또한 에스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셨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 다윗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한 디모데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신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셨어요. 다니엘과 이사야와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좀 괜찮은 가문의 사람들도 택하여 사용하셨고, 또한 동시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사사 입다와 같이 세상이 비천하게 보는 출신도 분명히 붙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학벌도 그래요.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학벌 좋은 자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같이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자도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도 베드로를 부르셨죠. 성격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야, 저 사람은 저 성격 때문에 상종할 수도 없겠네, 아니 저 거지 같은 성격 누가 어디다 써,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격은 어때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심해도, 아무리 겁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좋은 예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성경의 수많은 예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외적 요소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의 리더로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적 요소에 있지 않았어요. 이전에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으니까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그를 리더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전투 센스가 좋기 때문에 그를 리더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영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택함받고 사용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요, 예외 없이 하나님께 사용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무나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를 나의 죄로부터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아무나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구원받는 믿음을 고백하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이 고백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도 모르게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맞는데 성령님께서 계시는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러면 너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이름 붙들 수가 없고 예수 이름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여호수아와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택하여 사용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가 없다,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사용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늘날 이 성경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첫 번째 대지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도된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려면 목회자든 성도든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성령이 필요해요. 목사에게도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든 성도든 예외 없이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다뤘듯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이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밤중에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셨어요. 끌려가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누군가 베드로에게 너 저 사람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생명을 거는 자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부인해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놀랍게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돼요. 예수 때문에 생명을 다하는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메인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메인 자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매 주일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예수 따라가야 된다 외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픈 그 마음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매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되돌이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마음도 없고 조금 더 성령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매번 외쳐봤자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위에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는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맛보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고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넓게는 세계 전역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좁게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쫓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따라가면서 성령으로 수고하는 인생으로 살면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한 우리 인생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